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공부를 조금 하는 건데요. 성경에 나타난 부정적 장소들에 대해서 쭉 한번 볼 겁니다. 여러분 생각할 것도 많이 있지만 한번 빨리 나갈 볼 거니까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리시고 함께 정립해 주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자, 구원으로 본 신부단장, 성경에 나타난 구원의 세 방면, 5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형벌의 장소들, 성경 마태복음 2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마태복음 25장 30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술 피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하시는 모든 창조물마다 하나님의 사역과 당신의 어떤 그 계획, 목적의 그 의미를 주어서 그걸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모든 만물들을 사람을 위하여 창조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마치 사람을 짓고 집을 짓는 게 아니라 집을 먼저 지어놓고 사람이 들어와서 살게 하는 것처럼 바로 우주를 창조하실 때도 주님은 그리 하신 겁니다. 그래서 만물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서 그 사람을 만들 때 주님은 하나님의 기쁘신 대로 그 계획하셨고 원하셨고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여러분에게 많이 말씀을 드린 내용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사망을 맛보는 것도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그럼 하나님께서 죄를 짓게 방조하시는 분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인간적 생각 그 이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의도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존재로 재창조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고 또 우리를 죄라는 선악과라는 것을 먹도록 그걸 안 만들었으면 안 먹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만들었다는 것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에게 설명할 때 우리는 필연 먹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먹어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먹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유튜브에도 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먹고 죄를 짓고 죄의 삭서로 사망을 당했어요. 사망을 당하다 보니 그 사망의 맛이 어떤 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영원히 그 사망의 맛을 보도록 두지 아니하시고 때가 이름에 주님이 오셔서 그 사망의 맛을 당신이 대신 맛보시고 너희들은 살아라 라고 해서 이제 살아난 사람들이 우리예요. 그래서 당자의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 사망의 맛이 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큰아들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고 감사도 없어요. 그러나 사망을 맛보 이 내 아들은 죽었다 살아났다 하는 이 사람들은 그쵸. 근데 그냥 아버지 집 자체가 방향만 봐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방향만 봐도. 그래서 아버지 얼굴만 면대하여도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 아버지 집에서 주는 그 이 양식, 살진 송아지 고기 양식 한 점 한 점이 자기 생명을 이토록 살린다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께서 누더기 벗겨주고 이렇게 거룩한 의의 옷으로다가 다 입혀주신 그 옷 자체가 그냥 너무너무 소중해서 만져보고 비벼보고 할렐루야. 그냥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들어가서 또 뭐 그냥 너는 내 기업을 이을 자라고 반지 그냥 내 거 원래 거는 다 탕진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끼워줘갖고 너는 내 유산 상속자라고 말이죠. 다시 해주고 말이죠. 그러면서 아버지가 눈물로 그냥 목으로 가고 울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그 찬송, 눈물 어린 찬송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 했어요. 하늘에 여러분 그 천사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에스겔서나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저 하나님 나라 안에 보좌 앞에서 그 천만 천사들이 하나님을 보좌를 향해 엄청난 찬양을 해요. 엄청나게 영광스러울 거지만 저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그 찬양의 가치를 그런 기계적 찬양보단 사망을 맛보고 구원된
우리의 이 목소리도 때로는 안 좋고 박자도 틀리고 하지만 하나님을 감사해서 이런 나를 사랑하셨냐고, 이런 나를 구속하셨냐고 눈물로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찬송에 우리 아버지가 잠을 안 주무셔서 그 찬송 때문에 그 찬송 얻으시려고 구약 내내 잠 한 줌 안 주무신 분이세요. 지금도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아요. 왜냐하면 누구 찬양 그거 떨어뜨릴까 봐. 그거 들으려고. 영광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저기서 찬양한다고. 누가 찬양할까? 그 지금 하나님 원하신 거 하나예요. 찬양 영광 받으시고 눈물로 나 같은 죄인의 이렇게 어떻게 구원하셨나요? 하나님 감사해요. 진짜 나 같은 자를 어찌 사랑하셨나이까. 이거 다 알고 모르고 이건 두 번째고, 그 영이 낮은 자리에서 그렇게 구속하신 주를 감사하며 찬송하는 그 영혼을 주님이 날마다 끌어안고 우시느라고 정신 못 차리시는 거예요. 그때 너를 보았노라 하시면서 아멘. 자, 오늘 서두에서 왜 이런 말하냐, 하나님은 오늘 공부할 이런 부정적인 장소를 하나님께서 즐거워서 하신 게 아니고 악한 원수 마귀를 위해서 만들고, 무슨 아시죠? 우리는 기쁘신 대로 한데 이런 것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즐거워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이렇게 기쁘시게 창조하였지만 하나님의 경륜의 뜻에 의하여 사람이 사망을 당했을 때, 그 죄를 줬을 때 죄에 대하여 묵과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심판의 때 심판석이 있고요, 심판받고 가는 곳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여러분 3장 16절 한번 읽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그 뒤에 또 말씀이 있는데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여기에 포인트가 벌써예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벌써 언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그때 심판을 이미 받아서 첫 아담이 심판을 받아 죽어 내려오는, 사망으로 내려오는 이것을 둘째 아담이 오셔서 그 사망을 대신 당하시고 일으키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첫째 사망에 있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믿기만 하면 그 첫째 사망에서 해방이 돼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움을 받는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은 이미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고 죄를 짓고 심판을 받은 첫 아담, 모든 혈육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심판 아래 오고 있는 거예요. 벌써 심판을 받아서 이미 사망을 당해서 누워있단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뭐냐? 그 죽은 자의 모든 첫 아담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그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는 거예요. 그 믿으면 너 지금 죽어 있는데 네가 살아날 거야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개념 잘 없고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래요. 아니, 이미 지옥에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이요, 사망에 오게 있으니까. 이해가시죠? 그래서 벌써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한번 읽어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6절에도 보면 의인은 생명의 부활로 악인은 사망의 부활로 나와요. 이렇게 아주 종합적으로 딱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에게 지금 오늘 말씀을 듣기에 이해가 쉽게 가도록 요 그림을 한번 그릴게요. 자, 의인들은 고개를 드시오. 여기를 보시오. 자, 전에도 이제 가끔 한 번씩 해줬지만 오늘 그런 내용 하는 거니까 이제 오늘이야말로. 자, 이게 우주입니다. 우주인데 이 우주는 세상, 코스모스, 세상이에요. 이 세상 안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택한 자와 택하지 아니한 불택자가 같이 섞여 있어요. 이 말은 이해를 돕기 위해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택한 자예요. 하나님이 아신 자들이에요. 근데 애굽으로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애굽에 섞여 사는 것 같은 거예요. 오늘날로 가져오면 오늘 우리는 택한 백성이었어요. 근데 저 흙 속에 바다 속에 감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성령의 생수를 통하여 생수가 흘러가니까 이제 거기서 그거를 택한 자들은 믿고 마셔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오는 걸 믿으시길 바래요. 거기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마치 창세기 그 1장에 우리가 땅이고 바다는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권세로 바다를 밀어내니까 거기서 땅이 돌출돼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끌어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경작지, 어제 얘기했죠. 바다에다가는 경작이 안 되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그런 게 경작 안 해요. 끌어내서 택한 자기 밭에다가 경작하시는데 그 경작의 씨앗은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 아들을 그 경작지에 심어서 많은 아들들을 생산해내기를 원하는 그러한 것이었단 말입니다. 이해가시죠? 근데 이렇게 섞여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 우리를 불러낸 거예요. 그래서 심판 중에 있는 겁니다. 한번 해봅시다. 심판 중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면 심판 중에 있는 거예요. 어쩌면 그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기로 예비된 그 루시엘 천사가 그가 반역을 해서 결국은 그 루시퍼로서 가두어진 곳이 뭐예요? 우주예요. 우리는 우주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뭐 몇억 광년, 몇백 년 광년 뭐 막 그러대요. 저는 안 가봐서 몰라요. 그래서 다만 어마어마하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주가 뭐야? 하나의 감옥이에요. 가면서 왜 감옥인지 이제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살기 좋은가 보세요. 그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초다담으로 다 죽은 이 사람들을 이제 때가 되니까 누가 오셨어요? 아들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 놓고 여기다가 복음을 막 전하니까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택한 자들, 복음을 믿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아시는 자, 대제사장 에봇에 있는 그 12 흉패 색깔처럼 계시록 21장 새 예루살렘 성의 12 기초석 색깔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품에 새겨진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아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아신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는 자들을 이름을 불러내니까 요한복음 10장에 나오죠. 각각 양들의 이름을 불러낸다 그랬잖아요. 아무나 다 와라. 그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는 처다담의 죄를 다 쇠퇴놨지만 다 용서해 놓고 그리고 자기가 아는 자, 택한 자들만 이름을 불러서 불러낸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특별한 이 세구라들 같은 애라고. 시작. 세구라가 뭐예요? 또 목사님 욕하네. 그게 아니라 특별한 보물이란 뜻이에요. 세구라. 한번 해봐요. 세구라. 그래, 옆 사람에게 이 특별한 보물 같은 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무슨 복이에요, 이게? 이 특별한 보물이죠. 왜 특별한 보물이에요? 새 예루살렘이 보물성이니까. 그래서 그 재료들이니까 보물성들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 다 믿는 것이 아니에요. 다 오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는 자, 그의 이름을 불러내는 자들만 듣고 와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너희는 들음으로 봄으로 복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이 복받은 자들 같으니라고. 다시 시작. 복받은 자들 같으니라. 그게 뭔 복이요? 거기서 주님이 너희는 들음으로 봄으로 복이 있다 그러는데 엄마 듣고 보는 게 뭔 복이요? 나는 돈인데요? 이건 아니지. 그죠? 엘림에 오면 꼭 다 가난해야 되는 느낌이 들어. 그건 아니에요. 그런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치 기준을 그냥 바꿔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완중아 이리 나오너라. 나사로야 이리 나오라. 사방의 옥에서 4,000년 동안 있던 내가 완중아 라는데 무덤 속에 있다가 눈이 깜빡 뜨이더란 말이에요. 옛날 옥녀처럼. 아는 사람만 없어요. 엄청 무서웠어요 우리. 그래서 죽은 자가 눈을 딱 뜨고 걸어 나온 거야. 배를 동이고. 그게 나였어요. 그게 여러분이었어요. 그래서 딱 갈라지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갈라지는 게 하나는 신자, 하나는 불신자예요. 그러면 불신자는 뭐냐? 십자가는 죽은 자를 살리고 이 죄에 대한 심판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십자가가 심판석인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여기에서 믿니 안 믿니, 주님의 십자가 지심 죄 사함을 믿니 안 믿니에서 믿으면 신자, 안 믿으면 불신자, 이기면은 신자. 근데 여기에서 이 불신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이미 벌써 받았다. 그래서 사망을 당해서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요 십자가가 뭐였어요? 십자가. 우리 헬라어 뭐였어요? 스타우로스인가요? 그죠? 스타우로스잖아요. 맞나 모르겠다. 맞네. 스타우로스. 예. 근데 이 스타우로스가 뭐냐면 나무, 십자가란 뜻이에요. 근데 이 스타우로스가 어디에서 왔냐면 히스테미라는 말에서 왔어요. 히스테미. 근데 이 히스테미가 뭐냐면 멈추어 서게 하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렇게 심판이 계속 되어져 내려오는데 이 십자가가 딱 서는 순간에 뭐요? 심판이 멈춰 섰잖아요. 시간 역사적으로도 멈춰 선 거고 여기에서도 이제 멈춰 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있다가 내 심판이 멈췄어요. 그래서 수투도 딱 서버렸단 말이에요. 히스템이 딱 섰어요. 그래서 죽은 자가 일어나 나사로처럼 이렇게 살아나 나왔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면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개념을 바꾸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죽어서 지옥 간다는 생각만 자꾸 하지. 자, 보세요. 우리는 이미 심판을 뭐한 자? 면한 자. 그래서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심판을 이미 받아오던 중에 십자가의 예수를 믿고 심판을 면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면해버려서 우리는 신자가 됐는데 이 사람들은 믿질 않으니까 자기들의 심판이 에덴 동산부터 첫 아담 안에서 내려오는 심판이 어디까지 가? 계속 심판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돌아다니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지금 누워서 자고 있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사망의 옥에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띄우는 열매를 뭐라 그러냐? 죽은 행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행실은 행실인데 무슨 행실? 죽은 행실. 자,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이 사람들은 어느 심판석으로 가냐? 큰 대백보자 심판석으로 가요. 이건 계시록 20장에 나오죠. 대백보자 심판석을 통해서 어디로 가냐? 영원한 불못. 다시 나올 수 없는 장소, 최종 형벌 장소인 불못으로 가요. 이게 이제 코스예요. 음식도 코스로 있는 것처럼 이것도 코스로 갑니다. 이렇게 쭉 가요. 그럼 지금 이 사람들은 심판이 당해서 장소적 개념도 있겠지만 의미적 개념으로 뭐예요? 음부에 있고 믿지 않으니까 죽어서 무덤 안에 있는 사망 오간에 갇혀 있는 의미고, 지옥에 있는 의미고, 어둠에 있는 의미고, 또 무슨 개념이 있을까요? 그런 개념으로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면 신자는 어떻게 되냐? 이 신자는 그러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집부터 심판을 할 때가 이르렀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입술로 다 직고할 것이다. 그런 말씀 많잖아요. 믿는 자가 심판이 있네. 이것이 우리 한국 교회에 막 뒷짬뽕이 돼버리니까 헷갈린 거예요. 그러니까 믿다가도 지옥 간다 그러고 막 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연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여기서 그리스도 심판석이라는 게 있어요. 로마서 14장 10절부터는 하나님의 심판석으로 나오고 뒤로 나오니까 많이 안 적어돼요. 지금 그림 보고 나갈 겁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는 그리스도 심판석이에요. 요건 믿는 이의 심판석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부터 하나님의 집부터 심판할 때가 이르렀나니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혼구원에 따라서 이 심판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영구원 받았으니까 혼구원의 역사잖아요. 믿음의 결과로 너희의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라 어제 우리 많이 들었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백보자 심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 옆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아무리 노력해도 불못 갈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이렇게 시작. 불못을 상실당한 자들 같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자, 어떤 사람은 그냥 기존 교리에 묶여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게 어디 있냐. 잘못하면
구원 떨어지고 지옥 가는 거지.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요, 목숨 걸고 보장할게요. 당신 영원한 불못은 가고 싶어도 가고 싶어서 별 짓을 다 해도 못 갑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주님의 죽으심이 값싼 걸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갈 수 있다면 이제 여기에 이제 그리스도 심판석 가서 이기는 자는 뭐예요? 이기는 자는 빨리 대답 좀 해봐요. 예? 먼저 되고 지는 자는 나중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가면서 얘기하고요. 먼저 된 자, 이기는 자, 1차적으로 이미 지나갔어요. 하나는. 그게 바로 뭐냐? 유대인들이 우리보다 먼저 된 자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사실 유대인들이 먼저 기업을 얻어야 돼요. 근데 첫 열매들 얼마만 유대인들이 구원받고 그들이 완악하니까 그 구원이 나중되어 있는 이방인들에게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되었지만 먼저 되어서 교회 시대를 이끌어온 것이 바로 뭐냐면 나중됐지만 먼저 된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된 자들인데 원래 먼저 됐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아주 버리냐? 아니죠. 그들 나중돼요. 먼저 된 자들이 뭐하고? 나중돼서 천년왕국 때 지금 이제 이방인들의 끝 세대가 오니까 이방인들의 마지막 시대가 온다는 얘기는 유대인들에게는 이제는 시작되는 시기가 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먼저 됐던 자들이 나중되는 게 이리로 오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고토록 귀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뭐냐면 이방인 중에도 여기는 이제 은혜 시대고 여기는 천년왕국 시대인데 이방인 중에서 또 먼저 된 자가 있고 뭐가 있어? 이기는 자가 있고 지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진 자는 그러니까 영구원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고 거기에 따라서 이미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들은 자녀니 아니니 너 구원받았니 안 받았니라는 말이 아무 의미가 없고 다만 한 가지 물어볼 것이 있다면 당신 효자입니까 불효자입니까만 묻는 거예요. 그래서 효자는 기업을 먼저 받고 불효자는 나중 받아요. 그래서 불효자는 웁니다가 그때 나온 노래입니다. 이해가시죠? 불효자는 왜 우냐?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지는 자는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는 거예요. 괜히 내가 불효자는 웁니다. 그게 그 가수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 성경이란 말입니다. 지금 차라리 많이 우세요.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나중된 자들은 또 천년왕국 끝에 그때서 이제 홀이라도 다 갚은 다음에 그때 꺼이 하면서 나와서 탕자가 집에 와서 아이고 이 은혜를 내가 죄송합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이제야 압니다 하고 그때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은혜가 큰지도 모르고 그냥 저잘났다고 돌아다니는 이 인생들이 갈 곳이 바깥 세상이요. Outside in the darkness. 그곳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그게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한번 열심히 한번 나가볼까요? 이제 자 여기 이제 여기까지가 개관이에요. 그리고 전체 그림이에요. 대충 봤어요? 예. 자 그러면 하나씩 보겠습니다. 이번에 성경 공부가 부정적인 장소, 음부, 지옥, 무적행, 불못 그리고 기독교 교리에 가장 난제로 되어 있는 바깥 어두운 곳에 대해서 공부에 들어가는 거예요. 목사님들이니까 아주 중요한 내용도 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성경의 음부, 쉐올, 히브리어 이제 쉐올인데요. 지옥에 대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라는 말씀이죠. 음부가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부는 하데스, 뭐라고요? 하데스, 죽은 자의 거처, 땅속의 깊은 곳이란 의미고요. 이것을 구약 성경에는 음부를 뭐라고 그랬어요? 수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덤, 죽은 자의 세계, 지옥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어가 헬라어 히브리어가 이제 하데스와 세올인데 결국 의미는 뭐예요? 똑같죠? 결국 죽은 자의 거처란 말입니다. 시편 16편 10절 한번 읽어봐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울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자, 이 말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죠. 그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음부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그를 살려내십니다. 사도행전 2장 나오죠. 그를 음부에 썩음에 두지 아니하시고 아버지께서 그를 살려내세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러니까 장소적 개념으로는 음부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 무슨 말이에요? 사람은 전부 다 쉐올, 음부 안에 가 있는 거예요, 사실. 첫 심판 받아가지고. 그런데 주님께서 대신 그 쉐올, 음부에 가셔서 죽으신 거죠. 죽음으로 음부에 가셔서 우리를 살려낸 거예요. 내가 여기 죽었으니 너희들 같이 나가자. 그래 놓고 거기에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일으키신 거죠. 누구와 함께? 우리와 함께 묶어서 일으키셨어요. 이걸 부활이라고 그럽니다. 영적 부활, 영의 부활이죠. 그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낸 거예요. 그래서 지옥은 장소적 개념도 있지만 내용적 개념이 또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보세요. 야고보서에 보면 한 입으로 찬송이 나오고 한쪽으로 뭐가 나와요? 저주가 나오는 도다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 나쁘고 막 이런 악한 말들이 어디에서 난다 그래? 지옥불에서 난다 그러잖아. 여러분 이제 지옥 갔다 왔어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영적으로 육체의 소욕과 육에 있는 것은 사망의 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옥과 연결되어 있고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의 은혜와 하나님의 것들은 그 영역은 저 하늘과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공간적으로는 그렇고 장소적 개념으로 그렇고 내용적 의미적으로 영적으로는 주의 영과 함께 연결되어졌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영과 연결되어진 자들은 하늘을 마련하는 거고 저 지옥과 연결된 자들은 마귀와 연결된 건데 그거는 바로 음부에서 나오는 지옥불에서 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옥도 얘기했잖아. 지옥. 자, 이게 지옥 보세요. 이게 뭡니까? 요거 에?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작은 게 큰 게예요. 근데 개 두 마리가 이거 말씀 뭔지 아죠? 서로 뜯어먹겠다고 둘이 서로 싸우는 거야. 막 이 새끼야 안 새끼야 하면서 막 싸우는 거예요. 더 먹겠다고 한 입 더 뜯어먹겠다고. 요게 지옥이에요. 그래서 지옥불에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를 위해서 욕심내서 서로 챙겨 먹겠다고 둘이 앙앙거리고 붙어 싸우는 걸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옥불에서 나는 거. 어쩌면 한문이 저렇게 잘 표현했나 몰라요. 그러니까 누가 막 자존심을 챙겨 먹든 돈을 챙겨 먹든 뭘 챙겨 먹든 지 걸 챙겨 먹으려고 싸우는 거거든. 그래서 이걸 갖고 싸우고 서로 자리다툼하고 막 싸우는 거. 그럴 때 보면 여러분 눈을 쓱 뜨시면서 여러분 해야 돼요. 지옥불에서 나왔구나. 뭐라고? 저 지옥에서 있네. 저 지옥과 연결되어 있네. 저 영이. 주여 나는 천국과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옥은 또 헬라어로 게헨나라는 표현도 썼어요. 이 게헨나는 흰놈의 골짜기라는 것.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성 남쪽 그 골짜기에 쓰레기통이었다고 해요. 거기가. 저는 그때 잘 몰라요. 근데 거기에 항상 그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쓰레기, 소각장이죠. 그러니까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냐고 계속 타는 거예요. 거기서. 온갖 잡쓰레기가. 그래서 야 지옥은 꺼지지 않는 저 불, 자욱한 연기가 끊이지 않고 올라오는 저곳. 그래서 그것을 지옥이 저런 곳일 거야 라고 해서 불러진 게 바로 이 게헨나. 무슨 아시겠죠? 사람들이 인식해서 바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 보면 똑같은 그 음부 지옥을 말했을 때 탈타로라는 말을 썼어요. 탈타로스에서 온 말인데 탈타로 한번 해보세요. 탈타로. 침울하고 어두운 세계라는 뜻이에요. 음부의 깊은 심연이라는 곳에서 유래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탈타로스도 지옥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히브리어 헬라어 모두의 지옥, 음부 이런 모든 개념들이 전부 다 한 장소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죽은 자의 초소, 죽은 자의 거처. 그것을 이제 히브리어로 말하고 헬라어로 말하고 또 이제 그 헬라어에서도 또 다른 말하고 이런 것뿐입니다. 자, 민수기 16장 30절 한번 읽어봐요.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의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를 삼켜 산채로 소울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 누구 얘기한 거예요 여기 지금? 예? 고라자손 얘기한 거죠. 고라당. 그죠?
그래서 땅을 벌려서 진짜 묻었어요. 표상적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음부, 지옥 그러면 장소적 개념이 땅 아래에 있는 개념이 있고 우주가 자체가 음부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그러잖아요. 사탄 마귀를 갖다가 어디다 가뒀냐? 땅맨 및 구덩이다 갖다 가뒀다. 또 유다서에 보면 음부에 갖다 가뒀다. 이래요. 그럼 사탄이 어디 있어?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정립 잘하세요. 지금 마귀가 어디 있어요? 공중곳에 잡고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30페이지로 넘어가 보세요. 마귀를 세상 임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 임금이래요. 이 세상, 이 우주 얘기하는 겁니다. 임금이래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22장 53절.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너희 때 예수님과 반대편에 있는 불신자들의 세계, 그들이 바로 뭐예요? 어둠의 세계. 그의 주관자가 누구? 마귀라는 겁니다. 이해하시면 우리 아멘도 한번 크게 한번 해요. 네. 다음에 히브리서 2장 14절 읽어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마귀는 이 우주의 공중권세를 잡고 계시록에 보니까 또 음부의 열쇠도 또 가질 때가 있어요. 주님이 가질 때가 있는가 하면 마귀한테 맡길 때가 있어요. 그 다 귀신의 초소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저 지옥에 있고 저 음부 땅속에 어디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개념으로 볼 땐 우주의 세상 임금으로서 여기에서 주관자가 되어 있고 정사와 권세를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림이 잘 안 떠올라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 갖다 집어넣어놨는데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이 거기 고센 땅에 있지만 애굽의 전체 통치자가 누구요? 바로잖아요. 바로 누구 표상이에요? 마귀 표상이에요. 그러면 애굽이 세상이요 세상이 음부라면 음부 가운데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뭐예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우주가 바로 음부라 그러면 지옥이라 그러면 저 땅속 개념도 있겠지만 또 내용적으로 지옥 개념이 있어요. 그러면 이 우주 안에는 일단 뭐예요? 음부란 말이에요. 몸 없는 죽은 자들도 돌아다니기도 하고 마귀도 막 설쳐대고 대장마귀도 그냥 막 권세 잡고 난리치고 지가 막 통치하고 이러는 것이 우주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그렇게 살만요? 아, 지옥에서 살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지옥에 있는 내 백성들을 뭐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흥하게 하고 키웠던 것처럼 이 애굽인 세상 안에다가 교회를 세워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를 줬는데 그건 교회의 터가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의 터 위에 있는 교회만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권세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냥 십자가 걸어놓고 나 오늘 교회 하나 설립했어. 예배드리러 와. 그냥 화분 하나 보냐. 뭐 이렇게 그냥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거는요. 여러분 그냥 개업집에도 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거 뭐예요? 그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교회가 누가 세워져야 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워지고 반석 위에 세워져야 이 마귀의 음부의 세력이 넘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하나 선다는 거는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옆 사람에게 참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해서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겟나 지옥, 그렇죠? 하데스 음부, 탈타로 이 모든 걸 전부 다 그리고 구약의 쉐올 이 모든 걸 합쳐서 지옥으로 표현했어요.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원어는 다르지만 의미가 다 같아요. 죽은 자의 세계예요. 죽은 자가 가는 곳 그리고 그가 있는 곳. 한꺼번에 그렇게 해석을 해도 무방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 13절 한번 읽어봐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그러니까 사망과 음부, 바다 전부 다 죽은 자들을 어느 때까지
이렇게 보관하는 장소 같은 거예요. 임시초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세요. 오늘 개념을 이렇게 배우면 이런 거예요. 굳이 뭐 그거 안 따져도 상관은 없지만 그대로 성경적으로 본다면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 말 맞아 안 맞아? 안 맞는 거예요. 근데 굳이 안 따져도 돼 이거는. 근데 굳이 이걸 따진다면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게 아니고 불 못 가. 영원한 불 못 가 그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미 지옥에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용적으로는. 장소적인 거 말고 사망의 옥에 갇혀 있잖아요. 음부 가운데 사망의 옥에 갇혀 있잖아요. 안 믿으면. 이미 죽어 있잖아요. 죽어 있다가 여기로 간다니까 그냥. 그래서 죽어 있는 사람한테 야, 너 예수 안 믿으면 있잖아. 누워서 어디로 가. 대백보자 심판대 전부 다 그 사망의 부활로 일으켜가지고 거기서 심판해가지고 불못도 그냥 싸잡아서 불못이지 대한민국에 여러분 장소가 여기밖에 없어요. 구석구석 있는 것처럼 천국도 구석구석 있고요. 불못도 구석구석 있어가지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갈 곳이 다 배치돼요. 깨달아지시죠? 그래서 여러분 죽은 자들이 각각 자기의 행위대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그래 먼저 집어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요? 사망과 음부도 뭐요? 전부 다. 그러니까 죽은 자의 영혼을 이렇게 가두고 있던 그 공간 자체도 뭐요? 교도소 자체도 불못에다가 쓰레기가 됐으니까 쓸 필요도 없잖아 이제. 다 썼어. 그러니까 집어넣고 마귀도 다 썼어. 집어넣고. 쓰레기통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소각장. 간단하죠? 오, 이제 다 끝나면 이제 우주가 이제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한번 또 나가봐요. 성경은 이제 지옥, 음부, 쇠월 이런 것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무저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Into the Deep라는 무저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8장 30절에서 32절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라고 그래요. 자, 이 무저갱은 아비소스, 밑 빠진 무한한 그 다음에 죽은 자와 악마의 거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아비소스가 밑이 없는 지하 세계, 끝이 없는 구렁, 죽은 자의 세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옥이라고도 표현하죠. 무저항이라고도 표현하고요. 무저옥이라고도 막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지금까지 지옥, 음부 뭐 그냥 그죠? 그 쉐올 이런 모든 그 공간들이 다 임시옥이에요. 혹시 또 이름이 임시옥인 분 없죠 여기? 임시옥이에요. 뭔 뜻이요? 임시로 있는 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불못 갈 때는 그 임시옥까지 전부 다 같이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쓸 거 다 쓰고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 무저갱도 임시옥이에요. 자, 무저갱에 이렇게 귀신들도 가다 놨다가 계시록 9장에 보면 무저갱 열쇠를 갖고 따니까 거기서 막 다 이 환충들이 막 그냥 검은 연기와 함께 막 올라오는 것도 있죠. 그거 다 귀신들이에요. 그게 이 세상이 귀신판 돼 버립니다. 앞으로 점점 귀신판이 돼요. 완전히 그냥 그 좀비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이미 막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계시록 9장 1절에서 3절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래서 무저갱은 귀신들이 같이 있는 곳인데 예수님 앞에서 귀신들이 기도를 했어요. 무슨 기도했죠? 사람 속에 있었어요. 그 사람 속은 귀신의 초소라니까요. 바벨성이 뭐예요? 우리는 새 예루살렘이라며요.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면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다 바벨성인 거예요. 계시록 18장 2절에 뭐라고 그래? 바벨성이 뭐죠? 귀신의 초소라고 그러잖아요. 온갖 더러운 것들에 가증한 것들이 모이는 곳. 그래서 예수 없으면 정결한 게 없어요. 다 더러워요. 아무리 이렇게 양복 입고 폼 재고 돈 갖고 가서 멋진 호텔에 가서 날마다 밥 먹고 별짓을 다 해도 바벨성이야. 귀신의 초소일 뿐이란 말입니다. 가치관이 제대로 세워져야 되죠.
우리는 뭐요? 거룩한 도성, 거룩한 분이 내 안에 나를 성전 삼고 오셔서 사시니까 내가 거룩한 성전이에요. 이 엄청난 사람들 어떻게 되죠? 내 목숨을 다 드린들 아깝습니까? 이런 축복을 공짜로 받아놓고? 그러니까 가증한 거야. 뭐가 아까워 하나님 앞에. 그래도 썩을 욕심이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좀 싸놓고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도 늙어봐야지 알아. 내가 장담 어떻게 해요. 주여, 글이 되기 전에 추한 모습 보이기 전에 싸그리 잘라 그냥 추수해 가세요. 제발. 나 얘기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또 저 양반 그래서 오늘 가다 죽는 거 아닌가 그러지 말고. 내용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8장 사연을 보니까 귀신들이 기도를 했더니 예수님이 허락을 했어요. 귀신에게 응답하셨어요. 어떻게? 돼지떼로 들어가게 하소서. 가라! 그랬더니 그냥 언덕에서 2,000마리의 돼지가 그 풀 뜯다가 그냥 바다로 다 몰려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여기 또 이게 밝혀가지고 돼지가 2,000마리라 그랬죠. 이제 귀신이 2,000마리라 그랬어. 귀신은 뭐라 그랬어요? 군대라고요. 군대. 이는 많음이라. 근데 성경에는 없지만 당시에 로마 군대의 1군단의 그 단위가 레기온인데요. 레기온의 단위가 6,000명 단위입니다. 그 당시 로마 군대의 1군단 규모가 6,000명. 그래서 그 군단을 레기온이라고 그래요. 뭔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많은 거예요. 거기서 이제 전쟁터였겠지, 거기가. 하여튼 그런 어떤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넘어가 봅시다. 계시록 20장 3절 한번 읽어요.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천년 왕국을 부인하면 안 돼요. 지금은 마귀가 안 갇혔잖아. 만일에 무천년으로 말한다면 지금 갇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마귀의 시험이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은혜시대 끝에 주님이 오셔서 미가엘 천사와 천사들이 전쟁에서 쇠사슬로 묶어서 무적인을 갖다 집어넣으니까 이 우주가 마귀가 없으니까 미혹이 없으니까 여기가 평안하고 에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에덴이었던 이 우주를 마귀를 갖다 가둬놓고 원래 에덴으로 한번 회복을 해요. 그래서 태양도 7배로 밝아져 버리고 달도 밝아지는데 태양 같아서 거긴 밤이 없음이랍니다. 이것이 존재적으로도 한번 와요. 그리고 나서 천년 끝에 마귀를 무적에게서 다시 한번 끌어내서 마지막 미혹을 하게. 왜? 천년 백성들은 미혹을 안 받아봤잖아. 그러니까 공평하게 하나님이 미혹을 다 한 번씩 받게 하세요. 그래서 천년 끝에 천년 왕국 동안 죽지도 아니하고 아주 그냥 이 지구를 채운 이 백성들을 한 번 미혹을 한다니까. 그래놓고 거기서 미혹받으면 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다 살라져 버리고 그 마귀를 마지막 사용했으니까 그 마귀를 이제 어디다 보내? 이제는 불못으로 보내는 거예요. 계시록 20장에 나옵니다. 완전히 불못으로 보내요. 이게 천년왕국 끝입니다. 근데 천년왕국 이전에 불못에 먼저 들어가는 인생들이 있어요. 사람도 있고. 그게 뭐예요? 계시록 19장에 나오죠. 그래서 불못은 마귀를 위해서 만들어놨는데 마귀보다 선배로 들어가는 자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계시록 19장에 나오죠. 거짓 선지자들. 그들이 마귀보다 선배입니다. 불못에 있어서는. 불목 입학하는 데 선배예요. 그리고 염소들. 마태복음 25장에 염소들. 하나님은 너무 정확하죠.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순교하는데 너는 어째 그렇게 맨날 죄만 짓고 돌아다니니? 라고 시기도 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 그냥 부러워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갚으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했잖아. 예전에 그냥 그러면서 개라 그랬잖아. 그 개짓들 하는 거 너무 부러워하지 말라 그랬죠. 때가 되면 개장사가 오신다고. 전혀 부러워할 것은 우리는 오직 목자이신 주님 안에서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에서 우리는 행복하게 지내시면 됩니다. 그 가져온 심령 천국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불못까지 봤어요.
자, 지금부터는 우리 기독교 교리에 아주 난제요, 잘 다루지 않는 내용인데 바깥 어두운 곳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라요. 이 바깥 어두운 헬라어로 스코토스토 엑스텔론이라는 이 말이 스코토스는 흑암입니다. 흑암, 그늘 불투명하다. 이건 영적으로 뭐예요? 신적인 것에 대한 무지란 뜻인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직선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성령이 없어서 진리의 영이 없어서 육체의 소욕 안에 갇혀 있는 걸 이걸 갖다가 바깥 어두운 곳에 지금 네가 있는 거야 라는 거예요. 신적인 것에 대해서 무지, 성령이 알려주지 않으면 모르죠. 하나님에 대해서. 이 자체가 바깥 어두운 세상에 네가 지금 체험하고 있는 거다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성경 한번 읽어요. 이제부터는 여러분 성경 펴세요. 로마서 14장 10절. 성경을 봐야 이제 중요한 거니까 이것들은 읽어야 됩니다. 로마서 14장 9절부터 한번 볼까요? 12절까지 한번 봐요. 같이 읽어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나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렇죠? 이 말은 여기 보니까 이 로마서를 쓸 때는 사도 바울은 이미 거듭나고 오래됐어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를 넘어서 주의 사도가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 우리가 라고 말해요. 안 믿는 저 불신자들이 이게 아니고 믿는 우리가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네 형제를 어찌하여 비판하고 판단하냐? 이 말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나오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눈 속에 들보 있는 자가 눈에 티 있는 자를 보고 빼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는 의인이고 저는 아니니까 너를 고쳐주겠다 그 뜻이에요. 근데 그것은 무슨 말씀이었어요? 그건 자기들이 율법자라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요, 율법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자가 되어 있으면 선악을 판단하면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네가 더 많이 졌냐 내가 덜 졌냐 죄를 이런 거 따지고 있으면서 늘 교만해서 남을 가르치기나 좋아하고 지 죄는 보지도 못하고 이게 전부 다 뭐냐 50보 100보 50보 100보라는 것이 성경에 뭘로 이렇게 나오냐면 티와 들보로 나오는 거예요. 티와 들보가 우리나라 말로는 뭐예요? 50보 100보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티도 썩음이고요. 들보도 썩음이에요. 여기에 큰 걸 갖다 들보를 대든 저 밖에 있는 티끌이든 모두가 그 재료가 뭐예요? 흙이에요. 썩음 아래서는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해가 가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썩음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썩는 거고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에 있는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져버리면요 작게 짓든지 많이 짓든지 뭐예요 다 불질러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술에서 자꾸 정죄 판단이 있다는 얘기는 그때는 내가 은혜 안에 있지 않냐고 자꾸 육체의 소욕으로 떨어진다는 증거예요. 근데 얘기 나왔으니까 얘기 좀 합시다. 의인들은 고개를 드시오. 우리는 뭔 말을 잘하냐면 정색을 하면서 누구랑 싸우면 너 똑바로 봐. 너 내가 틀린 말 했어? 틀린 말 했어? 나는 사실만 얘기해. 사실만. 지지배야. 하면서. 그러면서 똑바로 봐. 내가 틀린 말 했어? 물어봐. 엄마 아빠한테 물어봐. 아니요. 선생님한테 물어봐. 저 재판 갈래? 물어봐. 아니 여보세요. 제가 이제 은혜와 율법이 뭔지를 재미있게 설명해 드릴게요. 아라랏산에 당도한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의 세 아들이 있어요. 얼마나 그 홍수로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나와서 농사져서 포도가 잘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포도를 추악을 해서 그것을 발효시켰더니 맛이 기가 막히네. 그래서 장유 유서를 따라 아버지가 노아 할아버지가 제일 많이 드셨나 봐. 기력도 약한데 어지간히 자시지 그냥 드셔가지고 아래가 그냥 하체까지 홀랑 벗고 누워버렸네. 이거를 또 야벳과 셈이 먼저 봤으면 참 은혜가 먼저 봤으면 좋겠는데 어디 은혜가 먼저 와? 율법이 먼저 오지. 그래갖고 함은 율법의 대표예요. 그래서 함이 들어가서 딱
보니까 아이고 우리 아버지 하체가 보여. 그래서 그때 나온 말이 얼레리 껄레리, 이거 얼레리 껄레리가 그때 나온 거예요. 그래 얼레리 껄레리 하다가 나오면서 자기 혼자 얼레리 껄레리 재미가 없잖아요. 혹시 꼭 율법자가 와서 꼭 자기가 먼저 봤다, 자기가 먼저 했다라고 막 주장하고 자랑질하고 좋아하는 게 바로 그 인생들이거든요. 그 함의 후손들이에요. 영적으로 그 함의 후손이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내가 먼저 자랑하고 내가 너보다 낫지, 내가 너보다 하지. 그래서 함이 쫓아나가서 자기 형제들한테 가서 그래. 봐봐 형 봐봐 나 봤다 뭐 얘기해봐. 뭐야? 야 이거는 토픽감이야. 봤어. 뭔데? 나 우리 아버지 거 처음 봤어. 또 그 성경에 그건 없어. 또 처음 봤어. 근데 우리 아버지 아니 세상에 함이 뭘 봤길래 뭐예요? 아버지 하체를 본 거야. 그걸 갖다가 막 자랑하고 떠벌리고 고소하고 이래버린 거 비판한 거죠. 함은 사실을 말했어, 틀린 거 말했어? 네? 사실 말했어요. 근데 왜 사실 말했는데 저주받아야 돼요? 이게 율법인 거예요. 율법으로 아무리 선악을 잘 판단해서 여러분들이 형제를 갖다가 정지하고 판단하고 네 막 그러면 안 돼, 너 그 틀린 거라고 백날 말해도 은혜가 아니면 죽어요. 그래서 셈과 야벳이 남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고 왜 노아가 누군데? 여러분 노아가 누구예요? 노아흐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안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마태복음 11장에 뭐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져 다 내게로 나는 마음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리고 쭉 말씀하시면서 12장 8절에 뭐라고 그래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러니까 노아는 예수님의 표상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노아의 허물을 보고 허물 잡고 놀려댄 건 유대교인과 같은 사람들이요. 그러면 형제를 보고 놀려대면 어떡하냐? 형제가 누군데? 예수님의 몸이니까 형제가 곧 주님이세요. 그래서 죄와 허물을 사랑은 허물을 덮어버려요. 셈과 야벳은 은혜의 표상입니다. 그래서 뒤로 들어가서 죄와 허물을 보지 아니하고 그 수치를 보지 아니하고 뒤로 들어가서 덮었어요. 이게 로마서 13장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거예요. 그 사랑이 누구요? 예수란 말이에요. 하나님 이해가셨어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율법은 사실 말하고 망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열정탐꾼 틀린 거 말했어요? 사실대로 말한 거예요. 그 사람들 다 진짜 장대 갖고 그 안악자손도 살았잖아요. 여리고성이 견고하잖아요. 열정탐꾼은요 가서 본 대로 정확하게 보고했어요. 보고해놓고 그냥 다 죽어버린 거야. 그 여러분 내 말이 틀려 라고 말하는 사람 조심하셔야 됩니다. 남의 죄와 허물을 덮는 건 예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덮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율법으로 내려앉으면 매번 남의 선악이나 판단해요. 이게 정죄 판단해서 잘 해놓고 죽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0절에 이거 믿는 사람들 아직 율법자,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은 기회가 있어요. 왜? 지금은 바깥 어두운 세상 떨어졌다가 우리가 은혜하는 대로 갔다가 왔다 갔다 자고 깨는 사이에 우리가 크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주님 오실 때까지 기간이 농사 추수 기간이 다 끝날 때까지도 그 모양이면 이건 문제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한번 뒤로. 고린도후서 5장 10절도 한번 더 봐요. 이건 반드시 믿는 자의 심판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10절 큰 소리로.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계시록 22장에도 나오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래서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있어라. 이제 그만하군요. 텔레톱이 나오죠. 이제 그만 할 때가 온단 말이에요. 더러운 자는 그대로 그만, 의로운 자는 그대로 그만, 여기까지. 그래서 세대, 에이지, 세대가 성경에는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보여지는 저 태양이 있는 한, 이 지구가 돌고 있는 한, 지구가 곧 우리잖아. 또 이게 움직이고 돌고 있는 한 시간은 계속 존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정해진 기간 동안 돌아갈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고요. 아멘.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바깥 어두운 세상을 면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바깥 어두운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한 데가 많아요. 열처녀 비유에 기름주미 못한 자, 달란트 남기지 못한 자, 전부 다 아웃사이더 인 더 다크니스. 바깥 어두운, 아우터 다크니스.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납니다.
거기에서 정한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바깥에 쫓겨나서 그러듯이 그때까지 있게 될 것이라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 이렇게 있을 텐데 33페이지를 정리해 드리면 이런 말이에요. 계시록 19장에 세마포 준비 못한 자. 다시 말하면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의 열매를 맺지 못한 자. 그 세마포를 예복을 준비 못한 자. 주님의 긍휼을 입지 못한 자죠. 그 다음에 용서하지 못한 자. 마태복음 18장에 나오죠. 어두운 곳에 쫓겨난다고 용서하지 못한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 엘리면서 얘기하는 게 얼마나 이 속사람의 진리로 분명한지 보세요. 용서 못하는 자. 뭐 일 같은 건 접어치우고 용서 못한 자. 용서가 안 돼. 그건 어디서만 용서되냐? 나는 용서가 안 돼요. 근데 주님만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럼 내 방법은 하나야. 그 예수님과 결혼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의 은혜 안에 은혜와 결혼해버리면 용서가 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을. 겉으로 백날 하는 척 해봐도 의미 없어요. 그래서 천사가 알고요, 하나님이 알고요, 귀신도 알아요. 그래서 주님이 없이는 우리는 안 된다는 것을 계속 여러분에게 주입시키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해가시죠? 주 없이는 안 돼요. 여러분, 안 된다고 학대하지 마세요. 안 된다고 여러분 자신 자체를 학대하지 마세요. 우리는 학대하죠. 저도 그러고. 그러나 그렇게 힘들면 알면서 주님을 부르고 찾는 거예요. 나는 한 사람도 용서할 수 없는 아주 그냥 뼛속까지 죄인이네요. 난 한 사람도 용납할 수 없는, 내가 내 의에 붙어있는 한 스스로 왕되고 주인되고 하나님 되어 있는 나 자신을 저들이 나를 무시하거나 손해보게 하게 되면 나는 절대로 견딜 수가 없네요. 용서할 수가 없네요. 내 눈에 흙 들어가게 되면 절대 용서 못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런 상황을 안 믿는 사람하고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하고도 똑같이 경험하는데, 우리가 다른 것은 주님이 그런 환경을 주시고 그런 일들을 겪을 때 나는 할 수 없는 무력한 자,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되게 하신 거예요. 너는 죄일 뿐이야. 네 의는 죽은 의야. 그래서 이 계명을 이루지 못하는 너, 한 사람도 용서 못하고 지극히 적은 어린아이 같은 자를 용납하지 못하는, 소자를 용납 못하는 너, 네 의는 그걸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너는 의가 아니고 불의야. 불의. 네가 불의한 자야. 그럼 저 어떻게 해야 돼요? 불의한 건 알았고, 네 주님, 그러면 이젠 디카오신의 하나님 아버지가 인정하시는 율법을 완성하신 그 의를 지키신 그분, 그거 먹어. 그거 구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 이 뜻이었어요. 그러면 그 나라, 그 의이신 예수가 네 안에 들어오고 그의 통치, 나라 바실레이아 통치잖아요. 그 통치가 네 속에서 있으면 야, 네가 용서하는 자가 되고 용납하는 자가 되고 네가 완성될 거야. 나는 그런 사람 원해 라는 거예요. 예수 없인 안 된다는 결론으로 몰고 가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바깥 어두운 세상 안 가려면 그래야 되죠. 양심에 화인 맞은 자, 성령 해방자, 이런 사람들 단 조건이 있어요. 영이 거듭난 자라야만 돼요. 조건이. 그 다음에 육체의 열매를 맺고 회개지 않는 자,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자기 일생을 짓는 자, 성전을 더럽힌 자.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짓는 거 이거 고린도전서 3장 10절 15절까지 나오죠. 그 다음에 성전을 더럽힌 자 멸한다 그러잖아요. 그 아주 구원 떨어지겠어요? 아니죠. 이것은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단 또 조건이 있어. 뭐예요? 영이 거듭난 자, 하나님의 자녀가 조건이에요. 매질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는다. 아멘. 그 다음에 악하고 게으른 자, 마태복음에 나오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말 45절 이하에 뭐예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지 않는 종. 그 종들도 바깥 어두운 세상에 쫓겨납니다.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부름받았으면 마지막 때 양식을 준비해서 마지막 때 백성들에게 그걸 흘려 먹여줘야 돼요. 근데 그 사명을 감당 못하는 것도 바깥 어두운 세상감이야. 우리가 세차게 말할 건 아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만 대도 알고 있는 기독교계에 상당히 유력한 종들이 사역을 잘 하다가 죽은 분들 계세요. 하나님 나라 간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을 또 영적으로, 영적 세계를 보는 사람들이 막 떠들죠. 왜 어떻게 그분이 거길 간디야. 그분이 가면서 그러더래. 여긴 이건 아닌데 하면서 막 당황하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고 저 미국에 있는 사람이 말하고 또 저 중국에 있는 사람이 말하고 막 서로 짠 것도 아닌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세차게 증거할 건 아니지만 우리 신앙에 참고는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 오시면은 헷갈리는 게 많대잖아. 저 사람은 진짜 천국 아름목에 있을 것 같은데 저 바깥 오던 세상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이거 기준이 뭐냐? 혼돈의 문제예요. 의의 교체. 네 의 말고 네 의는 율법에 젖어가지고 너 중심으로 예수 없이 너 혼자 있으면 맨날 선악이나 판단하고 네 자랑이나 하고 네 교만이나 떨고 난 무신하고 너는 이럴 거야. 이런 사람들이 가는 데가 바깥 오던 곳이에요. 근데 우리는 오늘 순간순간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뭐요? 아직 뭐 하는 중이요? ing, 자라가는 중이요. 그래서 점점 자라가면서 줄어가겠죠. 긍휼함을 입게 되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깨어있지 않은 사람도 가죠. 또 누가복음 12장 35절인가 거기부터 보니까 뭐예요? 등불 들지 않은 자들, 깨어 등불 준비 안 된 자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죠. 기름 준비, 등불 준비, 미련한 다섯 처녀들 가는 곳. 마태복음 7장에는 반석, 지혜롭지 못한 자들 가는 것. 모래 위에 집 짓는 자들. 그런 것입니다. 이 바깥 어두운 세상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보니까 옥이 있어요. 옥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노아 홍수 때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옥 얘기할 때 그때도 옥이 그 사람 노아 홍수 때 왜 사람들이 그렇게 심판을 받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꾸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는 거예요. 당시 네피림이 있었으니 그 네피림의 표상은 뭐죠? 육신에 속한 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 육신에 속한 자.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 연구할 것도 없어요. 오늘날로 끌고 오면 예수 없는 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없는 자들의 사상과 결혼하고 그 사람들을 쫓아가고 세상가치, 자기 의의 부의 가치를 자꾸 쫓아가서 그거와 결합되는 게 바로 네피림과 결혼하는 거로 우리가 지금 이해해 먹으면 돼요. 이해 가셨어요? 그 네피림 연구해서 뭐 할 건데요, 여러분? 그거 역사, 그거 연구해서 뭐 할 건데요? 4개 있어야죠, 4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고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하늘과 결혼해야 되는데 바벨과 자꾸 결혼하려고 하는 이게 바로 심판받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을 영원히 버리지 않냐고 약 3,000년간 뭐예요? 옥에다 갖다 가둬놓은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지시고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백성을 안 버린다는 거예요. 매질은 할지언정. 그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고 하나님의 택하심에 후회함이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 목회자들이 막 갖다 지옥 보내고 그러지 마세요. 자, 역사적인 거 이거 시간이 갔지만 이거 속도 있게 제가 설명을 할게요. 바깥 어두운 세상에 관한 것만입니다. 그러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바깥 어두운 세상을 어떻게 한번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작게는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굵직굵직한 것만 제가 설명하면 첫 번째 바깥 어두운 세상을 경험한 것은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은 최초 성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에덴 동산의 성전, 생명과가 있죠. 거기 선악과도 있죠. 우리의 마음속에 성전이라면서요. 내 마음속에 생명나무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존재하는가 하면 한쪽에 무슨 나무가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이 있어요. 그 죄와 사망의 법은 뭐예요? 선악나무요. 트리 오브 나리지. 선악나무, 지식나무예요. 두 나무가. 그래서 우리 마음도 성전인 것처럼 에덴 동산에 그게 있는데 그게 성전이에요. 근데 거기서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율법 먹은 거죠. 율법 따먹어버리니까 하나님도 아닌데 율법 먹어버리면 못 지키니까 죄인밖에 드러나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 드셨다. 예수님이 율법 드셨다. 지켜내죠. 죽음으로도 지켜내죠. 하나님만 지키는 게 십계명이에요. 하나님만 지키는 게 율법이에요. 우리는 못해요. 그래서 율법의 용무는 죄를 더 발견되게 하고 더하게 하는 것이 율법의 용무예요. 근데 예수님 뭐예요? 그 율법을 자기가 지고 다 지켜내시죠. 율법으로도 흠이 없던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먹고 딱 불법을 하니까 죄를 지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처리했어요? 에덴 동산 밖으로 추방해버렸어요. 어떻게? 벌거벗었던 자, 부끄러움 당했던 자들을 뭘로? 가죽옷을 입혀서. 그 뭐에 대한 표상이었어요? 예수의 의를 혼인잔치에 들어와서 마음껏 누리도록 그 예수의 의를 입혀주는 표상이잖아요. 근데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꾸 가리니까 자꾸 햇빛만 담은, 다시 말하면 뭐냐? 우리의 죄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빛만 비치면 다
부끄러움으로 폭로된다는 뜻이에요. 예? 우리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그때 그랬던 것만 생각하지 말고. 아멘. 아직은 실제 참 의가 안 왔기 때문에 거기서 양 잡아서 그거 갖다가 이렇게 표상으로 이로 진짜 의를 입혀줄 분이 오실 거야. 영원히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그 옷 오실 거야. 그래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여러분 십자가 막 지고 올라갈 때 군병들이 뭐 했어요? 예수님의 피 묻은 홍포 그거 둘이 찢어 가졌잖아. 하나는 유대인 표상이고 하나는 이방인 표상이고 그냥 둘이 찢어 입어서 예수님 벌거벗겨 놓고 지들이 당할 것을 예수님한테 당하라 그러고 예수님 죄송합니다. 나는 당신의 이 피 묻은 옷을 입지 않으면 나는 영원히 부끄러워요. 그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온 거야. 찢어 입어. 에덴 동산에서 벌거벗고 무화과나무만 입던 거. 못 입는 사람은 아직 저 세상에서도 맨날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리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자기 의로 입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지가 옳지 않음이 계속 폭로되잖아요. 나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자꾸 가려. 그러면서 뭐까지 거짓말까지 해서 자랑해가지고 자기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자꾸 자기 의를 가려. 근데 그것은 자기도 전능치 못한 사람이라는 걸 어떤 환경에서 자꾸 주님이 폭로시킨단 말이에요. 그럼 또 그냥 또르르 말려서 그냥 부서져 내려. 이놈의 의인인 줄 알았더니 전 거짓말쟁이네. 이제 이거요. 이제 발가벗겨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를 예수님이 다 이제 입혀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전 에덴 동산 밖으로 내쫓겼다. 그 쫓겨난 곳이 어디요? 아웃사이더가 된 거예요. 바깥 어두운 곳이에요. 이해가셨습니까? 그뿐만입니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죽어서 바깥 얻은 곳은 어디겠어요? 그 옥이에요. 옥에 있는 영들, 노아홍수 때. 그것도 바깥이에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언약이 미치지 않는 것.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쫓겨났어요. 가나안에 있어야 되는데. 거기 애굽이 어디요? 그들에게는 바깥 얻은 곳이에요. 그 다음에 바벨론으로 또 쫓겨났어요. 뭐요? 바깥 얻은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진행하다가 문둥병은 죄인데 문둥병이 발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진 밖으로 내쫓겨나요. 그 진 밖에가 뭐요? 바깥 어두운 세상이에요. 그들에게. 그 문둥병 고침받으면 제사장에게 허가받고 또 들어와. 진 안으로. 그럼 뭐요? 회복된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네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저들이 약 2000년간 심판받으면서 디아스포라가 됐어요. 그게 뭐예요? 그들에게, 유대인에게 바깥 어두운 곳을 있는 거야 지금. 그 다음에 오늘 우리를 볼까요? 오늘 이방교회 우리가 지금 바깥 어두운 곳을 체험하거든요. 여러분 체험 안 해요? 단순히 육신의 소욕으로 떨어지면 바깥 어두운 세상을 경험해요. 그럴 때는 감사도 안 나오고 누구든지 음부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하느니 노래는 할란가 몰라도 그 영으로 찬송이 안 돼요. 그리고 감사도 안 돼요. 그리고 자기가 왕돼 있어요. 예수가 왕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 자존심 건드려내면요 가서 죽이려고 잡아내요. 별 얘기를 다 하고요. 막 이를 갈고 그래요. 그러면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왕이요. 이게 이제 바깥 어두운 세상에 거하는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오늘 수번도 여러 번도 겪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지금이 끝이 아니고 과정인 것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그곳에서 내 영혼이 왜 이러지? 그럼 난 구원받아야 돼요. 회개하고 주여 나를 돌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왕국으로 돌아가길 원해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고 내가 낮아지기만 하면 주님은 0점 몇 초도 안 돼갖고 은혜 왕국으로 확 끌고 들어와서 다윗에게 약속한 확실한 은혜 왕국으로 나를 쫙 들어오면 그때부터 눈물로 저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회개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노래하게 되고 이래서 여러분들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영적인 그 존재가 돼서 그 영역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요거를 순간순간 날마다 죽노라 구원이에요. 요것도 이해 가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또 이제 궁금한 게 있죠. 이제 그러다 보면 그렇다면 이런 상태에서 그냥 죽었어. 아직까지 이루지 못하고 죽었어. 자, 여러분 궁금한 거 있을 거예요. 바깥 어두운 세상 그런 게 어딨어? 연호가 아니야? 연호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누구는 주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얻어맞다가 맞아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예수 믿고 그러면 남몰래 맨 이상한 짓이나 하고 자기 재산이나 챙기고 남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그냥 굴림이나 하고 자랑이나 하고 맨 이렇게 살다가 그 땅에서 그냥 부자로 살다가 내가 큰 목했으니까 부자, 아니 작은 목했는데 나는 그래도 내 돈은 이만큼 있어라고. 어쨌든 간에 자기를 챙기며 살아서 아주 이 세상에서 누릴 걸 혼이 다 누렸어. 그런 사람하고 똑같이 죽었어. 누가복음 16장 얘기 같아요. 근데 영혼은 바깥에서 사는 거지. 곤고하고. 저한테 오는 사람도 많잖아요. 돈은 수없이 많은데 영혼이 곤고하다고 기도해달라는 사람도 있어요. 이름 되면 또 아는 사람들이어서 얘기를 못 하겠네. 그러면 하나만 물을게요. 이제 뭐 사람 이름 댑시다. 장 목사님은 순교했어. 예수 위해서. 그도 죽었어. 어떤 사람은 그짓거리 하다가 죽었어. 살아서야 뭐 이제 달리 뭐 회개도 하겠지만 죽었어.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대우하시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죽으면 다 똑같이 대우하는 거지. 그런 게 어딨냐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아니면 영원히 지옥 보내던가. 구원 떨어뜨려서. 자, 이 두 가지의 기독교 교리는 그럼 어떻게 대우를,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할 거야? 장 목사님은 순교했고 나는 엉망진창이야. 엉망진창으로 살다 똑같이 죽었어. 심판석 앞에 갔어. 그러면 주님이 하시더니 너희들은 다 내 공로로 예수 믿었으니까 다 천국으로 가라. 그럼 이제 장 목사님 어떻게 할까? 그건 아니죠. 이러지는 않겠지만, 그지? 이러진 않겠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요. 아, 이건 아니죠,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시, 이건 아니죠. 나는 지금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돌 맞고 진짜 머리 다 깨져가지고 죽었고 지금 여기 왔는데, 쟤는 맨날 바람피고 다니고 맨날 그냥 돈 쓰고 다니고 맨날 이상한 교만하고 자랑하고 맨날 그냥 쌈박질만 하고 왔는데 맨날 그냥 갈라놓기나 하고 이러다가 왔는데 이건 아니죠. 나 여기 도로 갈래요 세상으로. 뭔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그렇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하뇨? 그러겠냐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신 분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하는 분이 그렇게 했냐고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현상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다 똑같이 죽거든요. 그럼 어떻게든 처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은혜 시대 우리 안에서도 진짜 진리를 먹고 진짜 예수의 의와 연합되어서 결혼되어진 신부 단장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거듭은 났는데 여전히 자기의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자기의 의의를 챙기면서 하는 사람들. 목회를 해도 주인이 안 바뀌니까 목회가 커도 지 거야. 목회가 커도 돈이 많아도 지 거야. 그러니까 성경을 다 알고도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속는다니까요. 엘림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지금 뭐 엄청나게 크게 하자 이런 거. 저한테 막 별 얘기들이 다 들어오죠. 이제 그 뭐 엘림이 뭐가 이렇게 있냐 그 인생은 내가 돈이나 줘야 좋아할 사람이에요. 그런 거 기대하려면 여기 엘림 오지 말라 그래서 난 그런 게 없어. 난 내게 주신 것만 줄 수 있어. 나 이거 주는 거예요. 불쌍해 보여요? 다른 소망도 없어요. 그냥 이러다 가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바깥 얻은 세상을 그 사람들이 누구는 먼저 되어서 천년왕국 동안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나오죠. 그거 하나는 읽어보고 마쳐야 되겠다. 계시록 20장 바깥 얻은 세상 중요합니다. 이거 여러분 4절에서 6절까지 읽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뭐해서 살아서 이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야.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더러 왕노릇하리로다. 이것을 또 무천년 거치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이 천년 시대니까 지금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너희가 거룩한 제사장이니까 너희가 지금 복음과 은혜로만 왕노릇하는 거야. 이렇게 여기다 갖다 그것만 붙이면 안 됩니다. 이거는 시대가 있는 거예요. 세대가. 그래서 예수를 위해서 목배임 받은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666표 받지 않은 자들. 그들이 천년 동안 살아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대잖아요. 그렇다면 이기는 자, 이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천년왕국이 끝날 때 저 백보자 심판 그쪽에서 나올 거예요. 아마 그 기간에. 거기 이제 심판할 거 없죠. 백보자 심판 갈 건 없어요. 왜? 백보자 심판은요, 그 죽은 자들을 행실을 따라 불못 보내게 하는 거고, 지금 그리스도 심판석을 이미 받고 형집행된 사람들이에요. 바깥 얻은 세상. 그럼 갚으면 출소 그냥 해. 출소할 때 또 심판받아요? 아니잖아요. 그냥 이제 형 받았으면 출소하면 그냥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때까지 천년이 차기까지 다시 살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그 바깥 어두운 세상에 가서 거할 수 있는, 지금 거기서도 불시험이에요. 지금 우리가 불시험 당하죠. 그래서 나그네로 지낼 때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부활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부터 보면 23절부터 보면 세 단계로 나와요. 첫째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한 단으로 부활하셨고, 둘째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맨 나중이니 그 사망과 마귀와 모든 걸 다 처리하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 그때가 세 번째 부활이 일어나요. 그때는 사망의 부활도 그때 다 일어나고, 이제 믿음 생활했다가 패배한 사람들은 나중된 자들, 지금 교회에서 그 사람들은 그때 나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끝났습니다. 이 시간은 이 말씀을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이야,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똑같이 신앙생활 했는데 똑같이 대우는 안 하실 거예요. 그렇죠? 온갖 그냥 그런 사람들 가만히 안 두겠죠. 그래서 너희는 나그네로 지낼 때 두려움과 떨림으로 지내라. 너희에게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것처럼 여기지 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자, 이제 조금 이해가들이 가셨나요? 지옥, 음부, 또 무저갱, 또 바깥 어두운 세상,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바깥 어두운 세상 쭉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 지금은 우리에게 영적인 바깥 어두운 세상을 지금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어요. 육에 거하냐, 성령 안에 거하냐, 믿음 안에 거하냐, 육체 안에 거하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 안에 거할 때는 밤이고, 성령 안에 거할 때는 빛이니까 낮이고, 자고 깨는 사이에 크니까 열심히 진리 양식 먹고 부지런히 우리 먼저 자라고, 양들에게 여러분들이 그 진리의 모습을 보여서 여러분 발자취를 따라오도록 앞에 걸어가는 목자가 되십시다. 저도 같이 그렇게 되십시다. 할렐루야.